오늘은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풍성한 삶을 위한 두 가지 조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 어떤 전제를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이해, 상식적인 이해, 그 수준에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가 뭐냐, 그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나누고자 하는데요. 잠깐 지난주 내용 복습해 보면은 지난주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전제지만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그게 뭘까요? 뭐였죠? 기억하시겠어요? 뭔 것 같으세요? 다른 종교의 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상식적인 그러한 비교 종교학적인 접근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하는 신이냐 소통하지 않는 신이냐, 기억하시죠?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즉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과 소통이 없이 신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신을 알려면은요, 인간이 그 신에게 다가가야만 되는 거예요. 즉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인간이 많은 수행, 고행, 그리고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그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진리를 득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다가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정말 특별히 그 일을 애써야지만 신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걸 이룰 수 있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해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이것을 계시해 주신다고 하시죠.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먼저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셨고 때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했나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오히려 오해했고 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이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을 두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 여러분 그 책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변개치 못하도록 확정 지어 놓은, 그래서 이걸 정경이라고 하죠.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 유일한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개인의 묵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생겨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요, 인간은 절대로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죠.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자,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것에 있어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명도 어떤 생명이냐? 생명이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질문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잘 사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건가? 우리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원해요. 즉, 행복한 삶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세상에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많이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피예요. 이 네 가지 피를 가지면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플레저입니다. 이 쾌락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레스티지, 이 명예요, 명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파워요, 힘이요, 권력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프로퍼티, 이 부, 다른 말하면 이 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면 행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쾌락이요, 먼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욕구가 있잖아요. 먹는 욕구, 입고 싶은 욕구,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또 본능적으로는 어떤 성적인 욕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행복하다.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행복하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면 편안하니까 행복하다. 그런 생각 같잖아요. 이런 느끼는 즐거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쉽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쾌락은 우리 욕구와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욕구는 과연 만족이 있을까요? 이 쾌락이라는 것이, 욕구라는 것이, 이 문제가 이거예요. 물론 이 욕구는 필요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이 이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흐르게 된다면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건데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길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대표적인 욕구 중 하나가 이 성욕이요, 성욕. 근데 요즘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는 게,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이 젊은이들이 이 잘못된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성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잘못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이돌 스타들, 그 친구들이 그것을 그 욕구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욕구가 잘못 충족될 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료들 다 끌려 들어가고, 심지어 그 아버지가 무슨 죄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또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이웃,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이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근원적인 그 이유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필요는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명예는 어때요? 명예. 여러분 명예가 뭐예요? 명예가. 명예는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이름값. 예, 이 말은 뭐냐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거창하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은 있죠. 누군가 인정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가지고 신분을 시키면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너 신분 좀 해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막 자랑하고 애들 그랬잖아요. 그냥 뭐냐면 자기 이름이 불리는 거. 이름값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뭐냐면 그 이름값을 한다는 게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이게 정말 객관적이냐 말이죠. 예. 이게 상황에 따르고 형편에 따르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 이게 불안전하다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이 정말로 나를 알아줘서 내 진심을 가지고 내 이름값을 높여주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라도 나를 포장하고 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럼 오히려 사람은 그걸 더 인정해줘요. 그걸 더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는 알죠. 그게 변장이고 그게 어떤 가면이고 그 자신은 알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런 갈등, 예. 그게 내 모습은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우울과 이러한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이런 걸 볼 때 이 명예도 이게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나의 삶에 나를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권력은 어때요? 권력은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는 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나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을 갖고 싶죠. 힘을 가지면 내가 간섭받지 않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힘이라는 게 나에게 정말로 이 어떤 큰 힘이 주어질 때 힘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여러분 힘은요 과시하고 싶습니다. 예.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간섭받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힘이 있으면은요 이게 어디로 나가냐면 다른 사람을 간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고요.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 예, 좋은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간섭하고 조종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 간섭과 조종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조종하냐면 누구요? 나요. 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종할 때 그 권력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주변에서 신문만 보고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이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권력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 여러분 돈은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쾌락, 명예, 권력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돈이 아닐까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공감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신문만 펴도 힘 있는 사람은 돈이 있고요. 돈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유전무죄, 그죠? 무전유죄 이런 생각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거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키거든요. 그래서 애들도요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돈이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돈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냐?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예. 아무리 돈이 모든 것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이 절대로 사람은 사지만 사랑을 못 삽니다. 예. 돈이 좋은 대학에 애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인격을 살 수는 없어요. 예. 돈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나의 삶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진짜 그것을 정말 안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네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가 진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은요, 진정한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을 느낄 때에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요,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돈 많은 남편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사줘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러한 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히려 배신감과 삶의 우울을 만들 뿐이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 삶에서 정말로 진정한 행복은 뭐에 올까? 여러분, 세상은 소유라고 말을 해요. 가지면 행복하다고,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에베소서 우리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를 추구하는 삶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요, 소유하려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결국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로 인하여? 여기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요. 살리셨고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고,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영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 너희는 은혜로 뭘 받았대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 그 사랑, 하나님과 이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 관계와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 보시잖아요.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아주 항상 어때요? 살만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하고 나면 죽을 맛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까?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계속 가지고 가면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살만 나는 거 같지 않으세요? 목이 좀 아파서 지금 힘들지만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자, 이 사랑이 주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뭐다?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뭐래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요,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는 그가, 여기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헬라어는 이 포이에마라는 뜻이,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헬라어로 이게 작품이라는 단어예요. 작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세요? 상품은요, 찍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그냥 찍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틀에다가 탁탁탁탁 이렇게 찍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렇게 사람 가끔씩 이렇게 뭐 어디 밖에 좀 차 안 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 때는 저는 사람들 얼굴 좀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 날 이상해 볼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한번 스캔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찍어서 만든 게 아니라,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못생기고 잘생기고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어떻게 비율을 어떻게, 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눈이 어떻게 전체적인 얼굴에서 이게 달라질 수 있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만 보시니까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마, 영어는요 워크맨십이라고 있어요. 워크맨십, 기량과 재량과 이런 거를 워크맨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면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뛰어난 그 마에스트로, 거장의 손에 들어간 재료들은요, 비록 아주 그냥 못났고 보잘것없는 그런 재료를 할지라도 거기서 뭐가 나오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게 거장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내 삶이 있잖아요. 내 삶이 지금 망가져 버렸어요. 관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아내하고도 정말 깨져 버렸어요. 애들하고도 지금 완전히 정말 위기예요. 나는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난 거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거장이시라고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은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품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기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근데 참 인간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이게 이 죄성이 그런 거예요. 이걸 맡기지를 못해. 그냥 내가 쥐고 있어.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지면 그 작품이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간단해요. 오늘 석의 간단한 핵심은, 지금 만약에 끝나야 된다면 요거 하나 말하고 끝내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깝고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일주일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치밀한가. 여러분 그거 지금 생각하시면서 설교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질과 모양과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가면서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요거예요.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요.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서 꼭 정리하고 가세요. 여러분 영광이요, 뭐 영광 막 빛나고 막 이런 거 자꾸 우린 첫 번째 떠오르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영광은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그의 아름다우심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아름다우심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무한한 가치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건축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나?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 있지? 그거를 내가 알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설계를 해서 나도 집을 지었는데,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그 집과 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청소부예요. 사람들은 그 청소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을 정말로 내가 그 한 구석을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청소를 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내가 막 금메달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맞아요.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영광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감사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하나하나,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여러분 직원들을 데리고 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하나님이 정말 바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의 극치가 뭐예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 거기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모아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어요?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목숨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십자가요. 이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강아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사람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만이, 오직 사람만이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거 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육체와 제한된 이 시공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닮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뭐가 형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비면서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형상을 두셨다는 것은 닮았다는 건데, 뭐가 닮았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건 다시 말하면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나 동물에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짐승이 될 수 없어요, 짐승이. 근데 우리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혼입니다. 영혼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장치가 있는데,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게 뭐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 속에는 우리 지정의뿐만 아니라 이걸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성도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영혼이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작동케 하시는 것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스바냐 3장 10절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대표적인 거 하나.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요. 그는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라. 여러분 살면서 뭔가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이 있으셨어요? 대부분이 아마 살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면 근데 좋은 일로 로또에 당첨됐다거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셔가지고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 서울대 붙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럼 당연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고독이죠.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런 모임 가보셨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근데 난 거기 있어야 돼. 그런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자기들끼리만 막 좋아하고 있어. 그럼 그런 곳 있고 싶어요? 힘들죠. 거기에 남아있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그래요.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하셔.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게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강아지들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개도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개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개도 개도 행복을 느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르잖아요. 개도 그 교육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예의 바른 개도 있고 버르장머리 없는 개도 있잖아요, 여러분.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가장 첫 번째 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의 도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37절 22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라. 아니 그분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사랑하면 이건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혼자 막 그 정도로 사랑하면 상사병 걸리잖아요, 사람은. 예? 이게 얼마나 이 쌍방이 돼야 되는데 이 일방의 사랑은 참 너무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사랑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딱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하라?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왜? 그분이 기쁨을 못 이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그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게 설정이 잘 안 보이겠네.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고요. 이게 인간인데 이 화살표가 중요해요. 여러분 화살표. 여러분 그림 그 교환에 있죠? 예, 교환에 있어요. 예. 여러분 그 3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과 모든 삶의 질서는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이요, 먼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여기가 먼저, 이 화살표가 먼저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어.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진짜 사랑을 받고 깨달으면 사람은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게 될 때,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인간은요, 마치 이 원처럼 우리의 마음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삶이 꽉 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살면서 물론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권력이 없고 심지어 건강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원적인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면 그것들은 메꿔질 수 있어요. 예.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우, 감사해요. 대단한 이 실력이네. 이거 어떻게 되지?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이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살아날까요?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그림. 예. 이것도 대단하네.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요, 이 인간, 이게 나인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서 이건 이기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자신이 초라해도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게 돼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문제가 열등의식.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들을 충족시킬 만큼 외모가 안 돼. 가진 것이 없어. 학벌이 딸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주변의 환경을 탓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사랑을 받은 애들은 밝습니다. 밝아요. 예.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예.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 사진이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당연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기 때문에, 예, 내가 정말로 채워져 있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도 나를 수용하지를 못하는데 내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수용하고 남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만 나와 다른 어떤 행동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부정적인 반응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하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쳤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죠. 예.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려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에 감추어진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같이 사랑하라고? 내 뭐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예요. 이 말은 이걸 더 풀었으면 이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용납할 수 있잖아. 나 자신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남을 받아들여라.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작이 어디라고? 이 모든 관계 시작이 어디라고? 하나님이라고. 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런 이웃들을 사랑해요. 그럼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해주고 싶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다못해 휴지라도 줍고 싶어. 하다못해 정말 이 환경을 고민이라도 해. 우리 후대에 살아갈 이 환경이 이래서야 될까? 이웃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웃을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게 돼? 세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다 깨져버렸어, 지금. 오늘날 세상은.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관계가. 예?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은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용해 먹을 세상이에요. 이용해 먹을 세상. 내 이익을 위해서. 예. 왜 그렇죠? 모든 이웃들이 나의 경쟁 상대예요. 경쟁 상대. 내 이웃집 가게가 다 경쟁 상대고 내 이웃집 모든 게 다 경쟁 상대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지고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평이동 여러분 사실은요 그 교회 가나 이 교회 가나 사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놓고 보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교회 잘 되게 축복해주고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예. 근데 뭐 우리가 우리만의 이런 그러니까 이웃이 어떤 그러한 우리가 함께라는 공존이 아니고 경쟁과 어떤 그러한 시기와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인간 내가 나 자신을 만족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예.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뭐냐면요, 전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예.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저에게만 맡기신 저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작품은요. 어떤 작품은 큰 작품도 있고 작은 작품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작품이란 관점이 아니라 상품의 관점, 상품은요. 크고 막 럭셔리하고 그래야지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나온 큰 차를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상품이에요, 상품. 예. 아무리 큰 차도 아무리 좋은 뭐 에쿠스 뭐 어떤 거 할지라도 그건 상품이 작품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작품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말까요? 하나님 왜 나야 목회는 이렇게 몇 명밖에 안 되는 목회일까요? 그럼 내 자신부터 목회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왜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이에요? 맨날 직장이 왜 이래가지고 맨날 이런 왜 우리 애들은 왜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남편이 어떤 존재이고 애들이 어떻게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념 없이 자꾸 보면 우린 자신을요 자꾸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하고 여러분 왜 자꾸 얼굴을 고치고 왜 얼굴이 좀 문제가 있어도 고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이해가 되는데 그게 과해져서 이 성형 중독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 존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대한 내가 그런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이게 채워짐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 사람의 눈을. 여러분 송명희 씨는 알지만 이 사지가 비틀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후천적으로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자매가 어떻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게 공평하냐고. 예? 그런데도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자매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쉽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그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의 관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이 이제 순모임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교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다 이렇게 관계들이 어그러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좋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좋은 거냐고요?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세상도 이제 환경이 너무나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마트에서 비닐봉지 안 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도 나름대로 이 세상을 지금 이 인간과 세상이 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도 알아.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세상도 노력을 해. 그리고 이웃들 관계에서도요. 어떤 NGO나 그런 단체들, 이런 사회 단체들이 그런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하려고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그리고 요즘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다 자기 자신 이 심리학적으로 이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감에 살아가잖아요. 우울감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자기계발서들은 다 어떻게 하면 심리학적인 책들이 지금 대세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나를 정말로 부수려고 하고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아무리 사회단체들이 그렇게 이웃들에 대해서 NGO 활동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려고 하고 환경단체들이 세상을 정말로 새롭게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예? 아무리 비닐봉지 안 줘도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런 거 우리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나의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자기 중심성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로 지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 있어요. 여러분도 다 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라면 반응을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망가진 이 관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이 내 이웃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뭔가 결핍과 뭔가 왜곡과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